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0쪽입니다.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머니에 다른 무게의 저울추를 넣고 다닌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때 타인을 속인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 한 20년 전에 갔을 때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개인 저울을 들고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무게로 팔기 때문에 장사꾼의 저울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근래에는 제가 중국에서 나오기 전에는 큰 시장에 가면 그 출입구에 저울을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상인들이 제대로 정량을 주었느냐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4, 50년 전에 보게 되면 속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특히 이것은 크기를 살짝만 바꾸어도 그 수량을 많이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쌀집에서 쌀을 판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겠습니까? 저울추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이 저울추가 돌이었거든요. 비슷한 돌을 다듬어서 갖고 다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쇠붙이로 만든 저울추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5kg 써놓아도 실제로는 4.8kg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인간 사회에 있어서 장사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속이고 속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익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장사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주머니에 다른 무게의 추를 넣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크기가 다른 되를 갖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이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렇지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갖고 실제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되는데 쉽게 타인을 속일 수 있는데 주머니에 저울추를 2개 넣어 다니지 않겠어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치약 판매하는 자들이 그 치약이 나오는 그 구멍을 살짝 넓혔거든요. 사용하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될까 생각하지만 숫자를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과자를 팔 때도 수량을 싹 줄이잖아요. 속이지 않으면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휴대폰 이 앞부분에 있는 필름을 갈러 갔는데 밖에는
무조건 3,000원이에요. 그런데 뭐 들어갔으니까 이 필름을 갈아야 되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이 휴대폰은 옛날 거고 화면이 커서 6,000원입니다. 어떡하겠어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속이지 않으면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거죠.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에 있어서 정직함일까요? 호세아 12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왕을 구하였고 남과 북이 나누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12장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고연을 장사꾼이라는 거죠. 상인여건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사취한다는 것은 강탈한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거짓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이 장사꾼들이 거짓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이익을 막대하게 취하는 겁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 앞부분에 보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저울, 남을 속이는 저울, 다른 무게의 줄을 들고 다니면서 막대한 재물을 얻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거짓 이 저울을 들고 다닐 위치라면 권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거짓줄을 갖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그 남은 이익을 또 누구에게 또 갖다 바칠까요? 또 권력자에게 갖다 바치죠.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이후에 남유다의 상황이 됩니다. 엄청난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하는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다는 거예요. 같이 다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한 통속. 이렇게 되면 누가 죽어나느냐 하면 이 힘없고 빼없고 가난한 자만 죽어나는 거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 의료 이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죽어날까요? 돈 많은 사람은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죠. 가난한 사람은 비행기 타고 미국 못 가요. 돈도 비싸고 의료비도. 부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이 가난한 자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 탐심이 발동을 하죠. 자신도 그러한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겁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이 율법에 있는 한 요소를 갖고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요소를 갖고 이스라엘 전체를 규정하고 인간 전체를 규정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떻게 모든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뭘 놓치느냐 하면 로마서 5장에 나오듯이 아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담의 그 복제품들이 인간들이거든요. 80억이 다 다른 죄를 지어도 한 사람이 짓는 죄가
다른 사람의 죄와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북이스라엘 통해서 오늘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다른 무게의 추를 주머니에 넣지 말라. 크기가 다른 되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안 지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돈이 최고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저울을 갖고 다니면서 엄청난 부를 추구하면서 당당하게 말하죠. 누가 나의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있느냐. 판사도 내 사촌 형님이고 검사도 내 삼촌이고 여기 조금 멀면 뇌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들이죠. 돈에 미친 거예요. 그러한 상황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두고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곱의 모습이라 이야기해요.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의지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게 눈에는 그 성전밖에 없잖아요. 왕도 뭐 마찬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뒷 발꿈치를 잡았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모습이 거짓 저울을 갖고 사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어요. 이 모습이 발꿈치를 잡는 모습이고 천사와 겨루어 이겼으면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웃어야 되는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이겼는데 왜 우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게 1, 2절에 나오는 거죠.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이런 짓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엉터리 해석이죠. 그러니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자신과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자기 가는 길을 막는다면 멱살 잡고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지금 희생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 정말 베델을 2번 만났거든요.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도 만나셨고 또 베델로 이후에 이 약국강 사건 이후에 형과 만나서 이후에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기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냐라고 하면 만군의 하나님은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전쟁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떤 싸움을 하느냐 하면 야곱에게 지는 싸움을 해요. 야곱에게 지는 싸움.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도 엘리 제사장 가문을 피해버리잖아요.
엘리 제사장 가문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주신 것을 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눈에는, 외형적인 눈에는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러니 지금 이들이 이 거짓 저울을 갖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동일하냐라고 하면 야곱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거짓 저울 사용 안 하면 안 됩니까? 맞아요. 종말이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남은 자 유대인들이 거짓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하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되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 그 옷짓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무튼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파는데 얼마를 남겨야 정직한 겁니까? 대답을 못해요.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백화점 가면 지금 할인 엄청나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할인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짓말 같아요. 도대체 얼마짜리였길래 그렇게 할인을 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들의 문제가 교인이라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 통합니까? 그 법정에 가보세요. 어떻게 정직한 게 통해요? 돈 많고 백이 있고 비싼 변호사가 이기잖아요. 똑같은 죄인데 변호사에 따라서 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처음 합니까? 지금 율법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이 곧 우상 숭배가 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중간기를 거쳐가지고 이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계획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때에 도착하게 되면 이들은 어떤 모습을 사느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삶을 살아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거죠.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갖고 왔느냐 하면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거든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신학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속이지 말라 합니다. 신약에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는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자예요.
정직하게 살자고 하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정직하게 살아버리면 죄가 안 돼요. 죄인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속이지 않는 것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구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겠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자신들은 회개를 다 했거든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가 다 들통난 겁니다. 거짓 저울을 갖고 사치하는 것을 즐기면서 내 죄를 발견할 자 없다라고 하는 모습과 아니면 말씀대로 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들이 돈을 사랑하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한 노림수가 다 들통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심판당하였고 거짓 저울을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현장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